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겪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소망, 사역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그런 말씀. 우리의 이 삶의 목표는, 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소망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이 삶 속에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갖추어진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난 주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답은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비슷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나간 이 말씀들을 짧게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들을 떠났을 때 이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원한다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그 대응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약의 율법의 규율과 권위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도덕적인 방종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크리스찬들, 이방인 신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전처럼 어떤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5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주어진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여러분 사랑으로 종로로 타십시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으려고 다투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이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에 대한 이 사랑과 섬김, 이 율법에 대한 복종 가운데서 드러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한가? 역시 그 답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이 단락 가운데 이것은 앞에 있는 13절에서 15절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바울의 응답이지요.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16절과 18절과 25절에 이 처음, 중간, 마지막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17절의 이 말씀은 이 16절에 나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경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면 좋겠어요.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16절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리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육체와 성령 사이의 어떤 싸움, 이 갈등,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우리를 이 갈등의 상황으로 우리는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내면의 갈등을 경험했을 거예요. 뭐 좀 잘해야 되는데,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내적인 갈등이 있지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갈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좀 더 근본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 안의 갈등이 아니라 육체와 성령 사이의 갈등, 싸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서 지금 싸우고 이게 어떤 갈등 상황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뭘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규절이 여기 육체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의 이 싸움은 어떤 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그런 갈등,
그 싸움, 내면의 투쟁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것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두 세대, 또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께서 서로 간에 이 거스리며 어떤 갈등 싸우고 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갈등, 이 투쟁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서로 간에 이 반대되는 두 종류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본성, 그런 욕망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이 초자연적인 욕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러한 상반된 그 동기가, 욕구가 충돌을 하면서 한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자꾸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욕구가 너무 강하여서 이 성령의 욕구를 제압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내면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말씀이 로마서 7장이죠.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나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어떤 선한 욕구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도무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의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내 마음속에 다른 욕구가 있어서 나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가 누구를 가리키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나는 바울 자신을 말한다.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는 소원이 있지만 그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자신의 좌절과 갈등을 표현한 것을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계속적인 어떤 내적인 투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도조차도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공감도 하고 또 그냥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의 의미가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끝없는 투쟁인 것입니다. 이 내면 속에서 극복되지 않는, 뭘 좀 하려고 하다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 어떤 갈등의 쳇바퀴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결국에는 보면은 성령이 아니라 육체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 정반대의 것을 경험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환멸을 느끼고 의기소침해지고.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자기 내면의 자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수하게 어떤 내 내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나의 두 가지 욕구 사이의 갈등이라고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개인의 실패와
이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바라보면서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내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게 되면은 뭐 이렇게 그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다가 내 상태가 좀 좋지 않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순수하게 내면의 갈등에 이렇게.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야기의 전부냐? 이게 성경의 전부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결국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이 계속적인 패배의 경험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게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적인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이런 이야기나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볼 때 여기에 지금 이 육체와 영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욕구의 충돌이 넘어서서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세대 또는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좀 이게 어떤 현 세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 세대와 성령이 다스리시는 다가올 세대를 서로 이렇게 지금 그 갈등 상황을 이런 걸 신학적으로는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왔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뭔가 대립되는 두 개의 실제가 서로 간에 지금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이 인간의 어떤 타락한 이 현 시대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이 된 새로운 시대를 지금 이렇게 관련하고 있는 것. 특별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갈 때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것이 육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를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망이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 이 육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뭐 육체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가장 단순하게는 우리의 인간의 신체, 몸뚱아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은유적인 의미에서 어떤 연약한 인간 존재, 이걸 우리가 육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육체는 사실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이 어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본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악한 자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무력한 인간의 본성을 육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그 공기를 호흡하고 그 본성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대예요. 이 악한 세대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담의 타락에 깊이 연루가 되어 있고 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옛세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게 될 때 이 육체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어요. 육체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라고 표현이 되는 아담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진정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건 공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끝이 났어요. 마치 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움이 지배하던 땅에 아침에 이제 새벽에 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 새날이 밝아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의 이 어떤 육체의 때가 끝났다. 육체라고 하는 말로 육체의 지배 아래 있는 이건 더 이상 공존이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육체 안에 있다, 또 성령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삶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이 두 시기, 우리도 그 있잖아요. BC와 AD.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의 그 삶과 믿은 후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를 속량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부터는 내 신분이 변화되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두움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육체 안에 있었고 육체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거기에 그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체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 나는 은혜의 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육체에 있지 않아요. 나는 성령 안에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나는 육체에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육체에 세금을 낼 일도 없고 육체에 충성을 할 일도 없어요. 육체가 옛날처럼 나에게 아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을 읽으면 좀 명확해지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이 말씀의 전체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17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이 말씀은 우리 이 두 개의 어떤 세력이 육체와 성령이라고 하는 두 파워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쟁자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육체를 끝장내셨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안 되죠. 2차 대전을 하게 될 때 이 D-Day,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독일군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실질적인 승리를 한 겁니다. 그때가. 그렇지만 그 노르만디 상륙 이후에도 상당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남은 전쟁이 수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은 지금 우리가 전쟁 상태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요, 지금 육체와 성령이 서로 간에 적대 관계에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옛 생활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거나 이 육체의 삶에 전혀 굴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나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내 내면의 갈등과 투쟁은 이미 다 없어졌다. 왜냐하면 육체가 뿌리가 뽑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늘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이미 실현되었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거듭나고 또 이렇게 새 사람 되어서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과 육체 마귀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때로는 이 내 속에 있는 이 육체가 나를 뒤흔드는지 내가 완전한 그 거룩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육체와 성령이 공존하고 있고 이 치열한 갈등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이러한 싸움이 더 치열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갈등, 이렇게까지 내가 갈등하고 고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이 두 개의 본성이 막 씨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뭐가 이렇게 이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막 잘 돼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몸에 병이 들고 갑자기 어떤 진흙바닥에 한 번씩 이렇게 꼬라박기도 하고 싸움이 안 끝났어요. 계속되는 고된 싸움이고 격렬한 전투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적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완전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새해가 시작이 될 때 다짐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지만 또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 어떤 목표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마치 우리가 어떤 중독 상태, 이 전력이 있는 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해방된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어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는 율법에서, 육체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유하지 못한 걸 느껴요. 여러분, 담배 끊은 사람들,
담배 끊기가 참 쉽지가 않죠.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옛날에 정말 젊었을 때 담배를 피웠고 아주 이 담배 골초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한동안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담배 냄새를 딱 맡게 되면은 그 옛날에 그 과거의 본능과 유혹이 자신을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싸움이지요. 그 사람 담배에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싸움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럼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와 성령 간의 갈등의 본질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담배 연기로 가득 찹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이 담배 연기가 가득하고 또 내 속의 육체의 어느 부분에는 아직까지 이런 어떤 이 어두움의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결단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세상은 그 특유의 오염된 공기를 계속 뿜어내고 있고 한때 그 공기를 기쁘게 들이마시던 사람들의 삶 속으로 그 공기가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교전. 우크라이나 전쟁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육체의 방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중독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이 새로운 삶의 어떤 결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어떤 하나님의 의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전, 연패, 계속해서 패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다가 또 떨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한 번씩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진보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육체의 그 세력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이 육체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좇아서 그러기 때문에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좇아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 더 이상 이 육체가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의 말씀은 그 1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이제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냐, 공존이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육체의 중독이 되면 여러 가지 이 증세가 나타나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스포츠 중독, 돈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신자들은 이것을 더 이상 이러한 삶을 나는 해방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 내가 이게 사는 것을 나는 거부했다, 결단했다. 이걸 5장 24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그런 삶을 단 한 번에 이례적인 행동이죠. 못 박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결단의 결과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로 날마다 다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몇 가지만 생각. 첫째는요, 여러분이 육체와 성령 사이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 전쟁 중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어디서 지금 미사일이, 내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미사일이 날라오고 내가 넘어질지는 모르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교전 상태, 육체와 성령 사이의 이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걸 아는 것이 일단은 중요해요. 아는 것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나의 새로운 정체성,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육체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 아래 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나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나 혼자 무인지대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싸워주시고 성령께서 이미 일하신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알아라. 육체가 성령과 지금 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자꾸 육체만 집중을 하는 것으로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 육체의 그 유혹과 육체의 공격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휘관은 적을 얕잡아 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적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전쟁 승리 못해요. 적에 대한 두려움만 생길 뿐입니다. 훌륭한 지휘관은 적의 동태를 살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이 승리의 전략에 관심을 쏟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원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싸움이 격렬하고 혹독하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쉼 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인지 몰두하고 그러다가 우울해지고 자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진보의 가능성이 없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피곤하게 돼요. 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진정 내가 해방될 것이라는 아예 기대감도 없고 그냥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다가 이게 정상적인, 물론 내가 문제가 있지요. 내 속에 아직도 육체의 잔재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이고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고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의 이 성향 자체가 가만히 두게 되면 이 육체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상태, 나의 능력, 나의 의. 마음이 우울하죠.
예? 저는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 그 결심을 주셨는데 뭐 잘 되다 안 되다 하지만 하나는 뭐냐면은 감사하자. 감사 기도를 좀 드리자. 감사와 찬양을 좀 더 개발하자. 두 번째는 좀 서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자각하고 자꾸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많잖아요. 10가지 문제 중에서 이 9가지의 너무 많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에게 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5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 똑같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 원어 성경에서는 다 달라요. 16절에 나오는 이 말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걷는다는 것은 어떤 능동적인 거지만 이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성령의 인도,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25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인도한다는 말은 이건 그 헬라어로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건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것은 줄지어서 간다는 말입니다. 나란히 걷는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함께 줄을 지어서 딱딱딱 이렇게 봐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똑바로 줄을 지어서 걸어가는 것. 이걸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은 성령에 발맞추어서 행진을 한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렇게 딱 속도를 맞추고 발 맞추고 걸어가는 거죠. 이게 성령에 민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6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자, 이게 조금 표현이 바뀌죠. 앞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는 성령에다가 심는다 이렇게 어떤 농사의 비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이 농사를 지을 때 이건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렇죠? 자연 법칙이 그러한 것처럼 이 우주의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우리 인간 세계에는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심은 사람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만 육체에게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걸 피할 수 없어요. 영어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garbage, 쓰레기지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머릿속에다가 내 생각 속에다가 계속 쓰레기 같은 것을 집어넣게 되면 계속 쓰레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하면 성령에 심는다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까, 이렇게 물으면 물을수록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육체의 썩어지는 것에서 점점점 더 자유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게 될 때 다 생각하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것을 뿌리면은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에도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러한 선택이, 나의 이러한 말이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를 가져올까? 하와는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따먹었잖아요. 결과를 생각 안 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읽지를 않는데 19절에서 23절에 나오죠. 하나는 이 육체의 어떤 행실에서 나오는 열매들.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행실은, 열매는 환하게 드러난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우리가 육체에다가 자꾸 심으면 짜증나고, 우리 속에서는 이 더러운 막 종욕들이 이렇게 솟아나고 흥청망청하게 되고, 내 주어진 어떤 시간의 전부를 다 그냥 그런 영상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열매가 나오지요. 짜증나고 서로 방탕하고. 자, 22절에서 23절에 이와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지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뭐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걸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이 악덕이 있고 미덕이 있습니다. 뭐 보니까 목록이 이게 시기, 질투 이렇게 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건, 미덕은 이렇게 사랑, 기쁨.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될 어떤 규칙의 목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이 비유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이게 열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무슨 어떤 기술의 산물이 아닙니다. 열매는요, 생명의 자연스러운 산물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무의 본성인 거예요. 나무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나무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왜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어떤 자연 법칙이 존재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흙과 물이 뿌리에 양분을 공급하고 모든 줄기와 가지에 이게 수액이 흘러가도록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게 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사랑하려고, 기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이런 속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성령의 9가지가 다 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이 사랑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화가 있었어요. 그게 다 뭡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런 어떤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우리가 이런 많은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정말 이런 열매가 있나? 내 사랑의 열매가 있나? 나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열매를 보면 아는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어느 정도 나의 것이 되어 있나?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열매 맺는데 좀 시간 걸립니다.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 진전이 없다고 느껴질 때 좌절을 합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좀 뭐 되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그렇지 않죠. 변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육체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지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8절에 9절에 그 다음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마치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과 같아요. 재건축. 집을 짓는데 때려 부수고 아예 새 집을 짓는 방법이 있고 헌 집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건축을 하게 될 때 이 후자의 공사가 훨씬 힘들죠. 건물들이 하나하나 철거되고 이제 건물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는데 뭐 자재도 옛날 것을 사용을 하고 그동안에 그 옛 건물에서 사람들이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새로운 공사를 하게 되면은 뭐 일을 중단해야 되고 방해를 받고 뭐 사전 통보를 해주면 좋지만 또 일이 중단되고 굉장히 피곤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한참 공사를 잘 해나가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일도 생겨요. 정말 아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이 낡은 집을 새로운 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가셔서 나의 이 육체의 그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를 닮은 형상이 되어가게 하시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변하는 것 같다가 또 넘어져요. 교회도 좀 그리스도의 형태를 갖추어 가는 것 같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건축가는 알고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보다 완전한 건물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는 좀 서로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좀 집중하고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의 이 지금 상태를 보고 낙심이 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마음이 안심이 돼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집을 져가면은 이게 무슨 집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면서 이제 좀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셨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것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또 진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변화되게 내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귀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